사실 오늘 그 말씀 제목을 갑자기 목사님 주일날 달라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깨달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그동안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목은 그냥 설정을 했는데요. 소제목 대지를 그 제목 정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됐더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맺독하면서 이 제목 오면은 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 제가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읽어야 되죠. 사무엘상 30장 그 우리 주보에는 20절까지 했는데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 읽는 분들이 되니까 그냥 1절부터 6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 대목 전에 한 27장부터 이렇게 30장까지 오면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말씀 어디 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얼른 생각나서 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신 대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가발이라는 랍비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랍비는 마을 어귀에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을 하나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아서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우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메어둔 당나귀와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램프 하나를 들고 터덕터덕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더니 그 마을은 전날 밤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물건을 다 빼앗고 사람들은 모두 죽였으며 집들은 불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만일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또 당나귀와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가 짖고 당나귀의 떠드는 소리에 도둑이 쳐들어왔을 텐데, 결국 모든 것은 잃었지만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는 예화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의 예화입니다. 이것이 곧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예화입니다. 먼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뜻으로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돌아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하등의 불평이 없고 추호의 원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가지는 신앙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하나님은 인간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인간 만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것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낯선 지역에서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늙은 종은 어느 우물가에서 기도하기를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써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침 이 기도가 끝나자 곧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자기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물을 기르러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심한 계획이 있었고 섭리였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요셉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고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 시대장의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므로 주인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어이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사는 요셉을 간수장은 감옥 내 죄수들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죄수들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이해 주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로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된 요셉은 일약 애굽나라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서러움, 노예의 처지로 살아야 했던 고통,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은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애굽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자기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하고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셋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벌써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8형제의 말째로서 부모나 형제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야 했을 나이인데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18절과 28절에서 보면 아버지와 형들의 말을 들어보면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들에서 양이나 치고 살았으니 그의 마음엔 아마도 상처로 얼룩졌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다듬으시고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왕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사울 왕을 사용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 간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동안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았던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를 마중 나온 여인들이 속옷치며 환영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 칭찬하는 여인의 말에 심령이 상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안 나와서 여기는 몇 년이라 할 수 없지만 아마 13년 정도가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군대에 모집되었고 다윗은 모집되지 않은 소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17세에서 18세로 보는 게 우리 또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상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될 때 그렇게 살기가 둥둥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피해서 급기야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시글락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할 때 다윗도 같이 가자고 아기스 왕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수령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가면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전투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우리 블레셋 군을 역공할 수가 있으니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겠다고 왕에게 다윗을 같이 가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군사들과 돌아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자신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처자와 가족들을 모두 잡아가고 시글락은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본 군사들은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맞대응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장수이니 어떻게 쳐들어가면 이길 거라는 그런 전략도 있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따라가면 만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은 되찾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죽이고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들과 가축들을 되찾아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던지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과 자신과 왕래하던 주변 이웃 지역에 선물로 보냈다고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5절 보면 블레셋 수장들이 다윗을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게 했을 때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서 불쾌한 기분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만일 전쟁에 나갔었더라면 자신의 가족과 자기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더라도 아기스 왕과 그 약속한 대로 아기스 왕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군대 장군쯤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수령들의 수모를 참고 돌아옴으로써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군사들의 가족을 지키게 되었을 뿐 아니라 40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과를 볼 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므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나 연단이나 훈련 같은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원래부터 느긋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과 21절에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 그 나발이 자기 종들에게 음식을 좀 구해오라고 했을 때 음식을 주지 않고 다윗이 요즘 들어 주인을 떠나서 나온 종들이 많다더라 하면서 다윗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걸 못 참은 다윗은 그의 가족들을 몰살하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불같은 성기를 누그러뜨리게 하셨고 또 그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 갚아주심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이러면서 그 저주했을 때 다윗 왕은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 요압 장군 밑에 그 동생이 그 죽여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온유한 자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심으로 다윗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많은 연단과 훈련 중에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변화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같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소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라도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군사들의 가족이 다 잡혀가고 성읍이 불탔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하시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지연시키거나 우리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그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도는 절대 손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밥 안 먹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가서 부르짖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저도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내 맘대로 안 되면 땡깡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던가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간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